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95편 전체가 되겠습니다. 시편 95편.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72쪽에 있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시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배와 안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남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며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3장 31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행위도 노력 그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것 하나를 통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셨고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었으나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곧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고 영접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니고데모의 대화 후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방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을 의도적으로 만나셨습니다.
여인은 그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던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니고데모와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가 상기해 봅시다. 3장 6절 7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중생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생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치신 후에 영이 다시 태어나서 중생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연속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중생한 자, 중생하는 자가 예배할 수 있다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예배는 놀랍고도 신비한 은혜의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드려졌던 구약의 모든 제사라고 하는 예배 형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는 지역에 아무리 멀어도 매년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드리던 그 제사가 이제 더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당시 예루살렘 도시는 중앙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정책들이 결정되었고 성전 제사에 드려지는 소, 그리고 양, 그리고 비둘기 같은 가축들이나 야생 조류를 팔고 사는 시장 경제가 활발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고기 같은 그 부산물을 팔거나 사기도 했고 먼 거리에서 오는 여행객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일도 성전을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 대한 예수님의 주장, 그리고 성전 예배에 대한 폐기론, 이것은 당시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혁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면서 상을 엎으시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아무도 당시 정치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혹은 제자들까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시게 된 본질적인 이유를 말씀하심으로 그 모든 의구심을 날려버렸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반문했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조차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혁명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황당한 일을 벌이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친히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의 성전을 허물고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흘리시는 그 물과 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려는 의도를 드러내신 것이 성전 청결 사건이 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신비한 성전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가르치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도 말고 오직 거듭나 중생한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 곧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아직 땅의 건물이나 이런 건물 말이죠. 그리고 특정한 성전이 있는 곳에서 예배해야만 한다는 집착은 아직 예배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반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 가지 성전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고린도 교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는 나라는 서로 달라도 한 곳에 모여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것처럼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그곳,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 공동체, 그리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이 진정한 이 땅의 교회 공동체,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교회 공동체로서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전의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성전은 바로 중생한 나 자신입니다. 거듭난 내 자체가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그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와 내 영 안에 좌정하심으로 나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느니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개별적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뇨.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뇨.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렇죠? 내 안에 영이 거하시는 것처럼 놀랍고 신비로운 그리고 가장 큰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신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자체가 신비이면 비교할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가치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3절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개인 그리고 지금처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지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중생에서 한 몸된 교회 공동체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 거듭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퍼스널한 예배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예배자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주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오늘 시편은 이에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5편의 1절과 6절은 같은 명령어로 노래를 합니다. 먼저 1절을 여러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라고 하는 오늘 시인의 예배로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는 17개의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의 전체 5권 중에서 4번째에 해당하는 부류입니다. 4번째 시편은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시들입니다. 17개 모두가.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죠? 오늘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 만물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예배 받으실 분이며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노래처럼 여러분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서 즐겁게 하나님을 노래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입술의 찬양과 우리 입술의 시와 우리 입술의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Uncomparable.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와 모든 신들은 땅으로부터 존재하는 것이지만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 위에서부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위로부터 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찬양받기에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시인은 여러분 4절 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습니다.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중생자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왜요? 그냥 자연은 어느 한 순간에 빅뱅 이론에 의해서 저절로 나타났다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생자만이 거듭난 주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7절에도 하나님은 좀 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인은 노래합니다. 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크고 광대한 바스트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뿐만 아니라 소소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의 손으로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양과 같은 우리를 그 목자의 손으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시인의 오라는 초청에 우리는 응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중생한 내 안에 계시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믿는 공동체 안에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인의 오라는 초청에 화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으로서 내 마음에서 성전에 지체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그 왕,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만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양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그분의 손길로 어루만지시며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보다 그 예배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말씀은 바로 안식입니다. Rest. 안식입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예배자의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안식에 관한 최초의 언급은 창세기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안식은 아담의 타락으로 무너져 내렸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쉼을 누리지 못한 채 자신의 형상으로 빚어 만든 첫사람 아담이 완전히 스포일드한, 완전히 망쳐버린 그 안식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인류가 다시 안식을 누리도록 그 일을 다시 리스타트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인의 노래하는 가운데 나타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시인의 안식에 대한 언급은 상당히 부정적인,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떠올리고 싶지 않은 실패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눈을 주목하게 합니다. 시인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너무나도 중대한 사안이며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이스라엘의 역사 회고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예배자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함으로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될까요? 오늘 시인은 95편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95편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맨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결국 이스라엘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무엇입니까? 곧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의미합니다.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나요? 들어갔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지만 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이지 출애굽 1세대는 아닙니다. 출애굽한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왜 출애굽 1세대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역사적 장소와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무리바 혹은 마사라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20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어떻게 예배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까? 7절 후반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전제입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생한 자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근데 8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게 답입니다. 너희의 마음, 중생자는 마음까지 중생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이 중생한 것입니다. 마음은 중생의 대상입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앞에 굴복되어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에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죠. 또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이유를 시인은 무엇이라 경고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였다, 마음이 미혹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기억하는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었던 무리바와 마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3일 길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뺑뺑이를 광야에서 돌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겪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완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결코 이런 일을 하고자 우리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려고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구원까지도 의심했습니다. 그냥 옛날의 삶이 훨씬 좋고 편한데, 옛날의 삶이 훨씬 좋은데 왜 나를 죄악 세상에서 구원해서 왜 나를 중생하게 하셨나요? 라는 원망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죄악 세상에서 영원히 죽어 지옥 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구원받는 것이 좋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것은 좋은데 거친 광야와 같은 삶은 싫다는 겁니다. 광야의 삶이 싫어요. 힘들어요. 고됩니다. 피곤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먹지 말라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자신이 원하는, 내 마음이 원하는, 내 의지가 원하는, 내가 뜻을 세우는 이 혼적인 삶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미혹되고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시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그때까지 자라가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산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삶은 여전히 나의 마음, 육신이 원하는 삶을 계속 살아왔던 것입니다. 중생한 영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싫은 겁니다. 오늘 시인은 예배자가 누릴 참된 복이 안식이라고 노래합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앞에 놓인 것은 시내산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토라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성막을 짓고 그 거친 광야를 통과해서 마지막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 가운데 그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홍해의 기쁨, 언약의 기쁨은 누리고 있지만 뜨거운 그 모래바람이 불고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하는 삶, 시원한 그 물 한 모금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그 갈급함 속에 거친 광야를 마주하는 순간 하나님도 모세도 원망합니다. 급기야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미혹되어서 목적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를 상실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언제나 부족한 장소입니다. 중생한 자들로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늘 어렵고 고단한 일입니다. 광야는 광활한 바다와 같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습니다. 어둡고 외롭고 때로는 심해처럼 적막합니다. 나는 그 속에서 자꾸 초라합니다. 불쌍한 내 모습만을 묵상하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누구도 내 마음은 모른다고, 세상에 혼자인 것 같고,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나도 잘 모르겠고, 너무 괴롭고 비참하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깊어서 나도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누가 나를 이해할까? 누구도 상대하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이 넓은 광야에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나를 꺼내줄 사람도 없고, 나에겐 절망과 연민밖에 남지 않아서 깊은 자기 연민의 심연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이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백성이며 돌보시는 양입니다. 우리를 중생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며 그 손길로 돌보시고 항상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파도를 타는 서퍼와 같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은 강구가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예, 간구하십시오. 그런데 그 간구가 나의 신세 타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는 이 모양 이 꼬라지로 내가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심연의 적막함 속에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고난을 이기는 것은 간구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천성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는 만들 수 없지만 파도가 몰려올 때 그 파도를 즐길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그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이요, 내 영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고난은 파도와 같고 바람과도 같습니다.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닿을 곳은 안식입니다. 매주 누리는 한 주의 안식뿐만 아니라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한 후에 누릴 안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매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을 꼭 예배해야 합니까? 나도 내 시간이 있는데 바쁘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의 복입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이 완악하거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삶을 불평하기보다 끝까지 누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내 영과 그리고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